감기가 덜 나왔어요. 혹시라도 요즘 감기가 전파력이 강하다네요. 그런 분들 계시고 해서 조심스러워서 제 얼굴 보셨죠? 네. 자, 보셨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좀 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허락받았으니까요. 이따 다른 얘기하기 없깁니다. 네. 하필이면 참 좋은 날. 네. 스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거창하게 말씀을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요즘 제가 정년 퇴임한 지 이제 한 8년째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로는 74시리 옛날 윤석열 나이로 하면 이제 이런 셋인가요? 이런 둘인가요? 세 개나 하겠습니다. 옛날 나이로 이런 넷인데 속이 없다 보니까 좀 젊게 보이고 어리게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좋은 인연이고 귀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인연이다. 저는 그렇게 최근에 기이하다는 말을 참 즐겨 쓰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만남이죠. 혹시 제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살았더라면 여러분과 만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이 어디 그린란드나 무슨 알라스카나 아프리카에 계신다면 저를 오늘 박형준 교수가 강의한다고 오실 수 있겠어요? 힘들 겁니다 아마.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기적이죠, 기적.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요즘 제가 그 이야기에 꽂혀 있는데요. 아마 암경이나 밑가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안한 존자가 탁발을 맞추고 부처님한테 말씀하기를 부처님 저 오늘 처음으로 기이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 뭘 봤느냐. 제가 탁발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문 앞에 풍물패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아주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탁발을 마치고 성문 앞을 나와 보니까 다 죽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놀랍겠죠, 그죠? 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그래? 참 기이한 광경이었겠구나. 근데 나는 어제 더 기이한 광경을 봤다. 나는 이제 귀를 쫑긋하고 아니 뭘 보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어제 탁발을 갔는데 역시 풍물패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있더구나. 그런데 탁발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노래하고 춤추고 있더구나.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잘 안 되시죠? 예. 이게 이제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우리 보건사에 지금 도착한 지 30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30분 동안 살아있다는 이 자체도 이제 놀라운 일이죠. 무상이법으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죽음은 호흡지간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맞는데 몇 호흡을 지나도 그 풍부패들이 살아서 계속 이제 하니까 부처님 참으로 기이한 거예요. 우상의 입법으로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기이한 그런 일이다. 이걸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우리 아까 스님께서 미리서 다 책을 검열하신 것 같아요. 혹시 부러운 사상이 여기가 뭐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왜 그러시냐면 불교라는 게 괴로움의 자각을 통한 괴로움의 극복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30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사성제 연기법 그 요지가 저는
고해 자각을 통한 고해 극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다 보셨겠지만은 이 책에서 이제 잠깐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은 하면서 책 읽기가 좀 부족하나? 오늘 너무 많이 오셨는가? 예? 모두 받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한 4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서 예. 이 책에 대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맨 앞에 보면 맨 밑에 작은 글자로 되어 있네요.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모른다. 이게 티베트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사하게 잘 넘기면은 내일이 먼저 오는 것이고, 혹시 오늘 무슨 병고가 생긴다면은 내생이 먼저 오는 거겠죠. 예. 티베트가 굉장히 불교적인 나라 아닙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로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성진기 교수님 계십니다만 누구보다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진기 교수님께서 지난해 보니까 3월 9일이셨더라고. 3월 9일이셨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365일이면은 요게 하루 364일이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월화수목이 같이 갈 겁니다. 365일이니까 일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은 3월 8일이 일요일이지만은 작년에는 3월 9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맞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멋진 그런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그냥 오늘 책으로 대신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보니까 버나드 쇼의 아마 묘비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작년에 강의 들으시고 요즘 우물쭈물 안 하십니까? 강의 들으시고는 우물쭈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보면 뭐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막상 그러니까 이제 벌써 차원이 다르죠. 아까 부처님 경지하고 아난이 얘기하는 그 기하던 관계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사는 게 늘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 말도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마지막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저는 우리 봉사법당에 모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상 이거보다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죽음 앞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불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음의 문제는 우리는 항상 미루죠. 지금 당장 내가 중요한 일이 있고 필요한 일이 있고 그것을 먼저 하다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마지막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동국대학교를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동국대학교는 마지막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게 불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생사일대사, 다 하시니까 글씨 안 쓰겠습니다. 생사일대사라는 말로 쓰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우리가 반복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부대끼고 하다 보면은 정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 문제는 되게 자꾸 미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버리고서 인생은 없기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덕 해야 된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여부두연이라는
이걸 이제 왔는데 그 위에는 이제 심신불회 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몸과 마음을 해는 나태할 해자죠. 혜택 게으르게 하고 방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불해 게으르지 않기를 어떻게 하느냐? 여구투연이라. 투연은 머리에 붙은 불입니다. 머리에 붙은 불을 구한다는 끈다는 말이죠. 여러분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한 5분 후에 끄자 이러십니까? 어떠세요? 아마 바로 그냥 이거는 즉각적으로 갈 겁니다. 스님들께서 이제 공부하시는 것은 이제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해가지고 내년에 하지, 한 달 후에 하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공부라는 게 여구투연이에요.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사느냐.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what is life, how to live 문제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면 제가 볼 때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여구투연.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한다. 이거 하면 아마 게으름 피울 수가 없죠. 여러분이 5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불음주지요. 술 먹지 말라. 근데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술을 먹으면은 이성이 이제 마비되고 우리 지혜 종자가 이제 이게 희석되니까 그래서 술 먹지 말라 돼 있는데 남방 불교에서는 왜 술을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 술이라는 게 게으름의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름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맞느냐고 따질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대승불교권이나 또는 소승불교권이나 이게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예 5개 가운데사에 게으름의 원인인 뭐 과일주, 곡주 뭐 이런 술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부지런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용맹정진 하죠. 네, 용맹정진. 이 용맹함. 불교라는 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살아도 여유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들 정말 부지런하시죠. 사실 하실 일도 없는데 새벽 4시쯤 일어나셔가지고 3시 반에 막 저 산에서 일어나시기도 하죠. 뭐 계속 하셔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너무 이렇게 풀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편안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문제가 되고요. 부처님께서 이제 검은고 비유를 하셨지만은 검은고 조를 너무 늦춰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팽팽히 조여도 이제 그게 좋은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잘 조율을 튜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그 정도로 막 줄이 팽팽 끊어질 정도로 정진하는 걸 드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그런 정신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방법의 하나가 여구투연,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만났다고 하다 이렇게 지나쳐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만남도 기적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분 한 분이 또 다 기적입니다. 불교의 이런 인신난득이요 불법난공이라 말씀하시죠. 사람 몸은
얻기 어렵고 불법 난복이라 부처님 법은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맹구우목이다, 침계상투다. 근데 저는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다른 데서 제가 과문에서 분인을 못한지도 모르지만은 요걸 이제 제가 최근이라 해봐야 한 10년 전 됩니다. 네. 우리 책에도 쓰고 그랬는데 여기 항상 이게 조금 문제가 있고 이 바늘침자 구멍공자죠. 이 침공의 비유가 아주 절묘한 것 같아요. 바늘 구멍이지만은 우리는 바늘귀라고 그러죠. 바늘귀. 바늘귀 실 꿰는 거. 저도 옛날 어머니 바느질 하실 때 이제 바늘귀 실 바늘귀에 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바늘귀 잘 버사님들 잘 계시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비유가 침공의 비유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요. 수미산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이에요. 우리가 히말라야 정도라고 얘기해 볼까요? 히말라야 제일 높은 산에 어떤 사람이 시로라기 하나를 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그 저 밑에다가 평지에다가 바늘 하나를 딱 꼽아놓고 올라가서 그 시로라기를 던져서 그 시로라기가 바늘에 꿰일 확률 엄청난 높은 무등산 정도가 아니에요. 뭐 소미산이면 엄청 높은 산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로라기 하나를 던져가지고 그것이 바늘 귀에 꿰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선풍이 불었다. 선풍. 우리 선풍기 있죠? 회오리 바람. 마치 시로라기를 던지는데 회오리 바람이 막 몰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내려가서 바늘 귀에 꽂힐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뭐 아까 말씀 맹구우목이라든가 다 아실 테니. 근데 저는 아니 이게 더 결정타 같아요. 비유치고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았다는 게 요즘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이제 외롭고 하니까 독거 노인들도 그렇고 많이 그 자살을 해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가 5천, 6천을 막 치고 올라가는데 실제로 보면은 다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들이 달라졌네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들 개개인이 뭔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선은 그래서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기적이라고 했는데 왜 기적인가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홀로 세상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어머니 아버지 없이? 어머니 아버지 없이 혼자 태어나셨다.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나 아버지도 혼자 안 되세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때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또 보조 이렇게 외갓집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연결고리가 하나만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기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어요.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사세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건 기가 막힌 기적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